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과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세 가지 요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선물 중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일상에서 충족이 되어져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뻔한 소리 같지만은 죄 사함을 받는다는 이 말에 대한 여러 신학적인 오해라든지 개인적으로 오해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반성을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명상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되었네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이 회개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하는 차원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를 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함으로써 그 죄를 속량받는 어떤 면에서 체험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속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원리를 교리적으로나 성경의 어떤 해석으로나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체험적인 그런 이야기지 죄사함은 수도하거나 원리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겠다고 아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사함을 지금 현재 받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에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기 죄를 알아야 되겠죠. 무슨 죄를 지었는지 또 내가 삶 속에서 나의 영혼 상태가 하나님 앞에 이게 죄인스러운 건지를 먼저 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에 기인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정의 따라서 내가 그렇게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도 신비로운 지각인데 하나님께서 너 이런 죄인이다라고 하는 여러 말씀들에 대한 호응과 그리고 반성과 감각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원죄를 가졌다 또는 세상에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그렇게 가슴에 감동을 하겠느냐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교회 안에는 여러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 요목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도 갈 수도 없지만은 지상에서의 삶의 은혜를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인 생각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흔히 요즘 시세 말로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주의적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것이 죄 사함을 받은 것 아니올시다. 나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의 환기를 올리고 그래서 생기를 찾고 그것이 죄의 사함을 받은 건 아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심령을 컨트롤하고 그래서 소위 기운동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자기 개발, 자기 심리 컨트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에서 떠나는 형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실은 다 낱낱이 알지도 못하고 그 무게를 얼마나 더럽고 무섭다 하는 것을 일상에서 우리가 감각마저도 둔해서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 무게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죄 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스럽고 얼마나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무서운가를 깨닫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시대의 사람이든 어떠한 환경의 사람이든 남녀 노유를 불문하고 누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회개를 요청하는 순간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양이나 교양이나 무슨 수도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이긴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먼저 기뻐하고 먼저 즐겁게 생각해 버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기분 전환인데 그것은 얼마든지 세상의 일에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에 뭐 야구 경기장이나 아니면 노래방에서 노래를 실컷 부르거나 아니면은 뭐 개그 콘서트 비슷한 그런 수준에서 뭐 사람이 누가 돈을 받고 얼마든지 두들기 패라 그러면 돈을 주고 실컷 패고 난 뒤에 마음이 후련하다든가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런 일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우리 심리의 변화,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변화, 그것은 죄를 회개받는 것과는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산소에 묻혀서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고 물소리를 들어가면서 산중에서 깊이 명상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죄에 억눌리는 마음도 없어지고 또는 여유가 좀 있어서 먼 여행을 좀 다닐 때 무슨 죄스러운 생각을 하겠어요? 볼 것 많고 즐겁고 맛있는 것을 먹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사는 순간에는 내가 죄스럽다는 생각을 못하죠. 기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거하고는 별개다가 말이에요. 우리가 명랑하게 살고 적극적으로 산다고 해서 예수 안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하나하나 따질 것입니다. 아니 그날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마음을 컨트롤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는 당신보다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자기를 세속에 안주시키고 그렇게 문화 속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지만 심판날이 되면은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런 시간에 그런 위치에 너는 뭐 했느냐 어떻게 썼느냐 하나하나 물으면서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지나간 이력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을 묻는 거예요. 너가 과연 사람들 보기에 하늘 앞에서 네가 착하게 살았고 바로 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나하나 물어볼 때 얼마나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고 얼마나 죄를 취하고 얼마나 세속 문화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먹고 얼마나 많이 헛된 시간을 보내는가 하는 것을 그제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알아야 벌을 받아도 정당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우리는 회개 없이 믿는다든지 회개의 체험도 없이 무엇을 충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도 않고 그 믿음, 그 충성은 사실은 교회가 전체 움직여 나가는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고 난 뒤에는 많은 갈등을 가집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 한국 땅에 수많은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어찌 이 나라가 형편이 이런가? 뭐 이런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갈등의 원인을 찾아 올라가 보면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생활이 잘 풀리고 못 풀리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심정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집에서 살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가 염려가 되고 범사에 불안해서 못 사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와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건강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플 이유가 있는 것이고 수술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자세히 따져보면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회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나면 기쁘고 생동감이 넘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나면 모든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자신의 자신감이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된 마음하고 긍정적으로 내가 억지로 내 자신이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해서 살고자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거니 하지만, 그러나 웃고 살자, 긍정적으로 살자 하던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자살한 것을 우리가 공인된 사람들로서 그런 사람들도 자살한 사람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우리를 수도하라, 너희는 예수같이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랬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연약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한계를 아시고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야 되는 일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뭉클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겸손하다 하시고, 그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일을 꾸미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해요. 회개하는 자 치유도 됩니다. 회개하는 자 일이 풀립니다. 죄사함을 받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수한 생활의 패턴이고, 하나님께 늘 항상 무슨 일보다 제일 먼저 받아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 회개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려고 어떤 제목을 가지고서 산에 올라가서 어디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죄를 회개하려고 하면 금세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흔적을 두고 그것을 끝까지 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아졌어. 그 죄의 현장 뿌리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이여 이 죄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가슴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는 체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회개는 이론이 아닙니다. 회개는 추상, 회개는 수도, 회개는 교양의 차원이 아닙니다. 회개는 어떤 잘난 사람도 없어요. 눈에 눈물을 흠뻑 줬습니다. 목에 매이며 세상에 나만큼 회개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내만큼 죄가 많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멀리 보이고 그 머리로 느껴지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몸에 입히는 옷처럼 가까이 오셨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회개 은혜를 주시는 순간에는 감사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죄 때문에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나중에는 의의 옷, 믿음의 옷, 회개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말로도 할 수 없이 감격합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성도가 첫 번째 받아야 할, 매주 매일 매 순간마다 받아야 할 필수사항, 은혜 중에 죄 사함 받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살긴 한데,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잘못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천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받아서 정인이 되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의 중생 그리고 성령님의 어떤 은사를 주셔서 직접 가까이서 그렇게 주시고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시고 은사를 주셔서 성령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성천 이후에는 그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탁을 하면 되지만 이제는 주님이 요원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일을 해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주님이 예언하신 이 내용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더니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날에 그들은 불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반 생활에서 감사할 줄 알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공예배를 참석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 헌법을 따라서 여러 정치와 권직 이런 것을 다 순종하고 순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법보다 교회의 법을 더 중시 여기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오직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다른 종교와 우상을 다 버립니다. 그것까지는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충만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는 그걸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지상에서 주님이 계실 때에 능력을 발휘하는데 같이 동참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성천 이후에는 주님이 옆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서 권능을 받아서 능력껏 행사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되는 이 제자들에게 부어주실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는데 불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등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정말 불과 같은 성령 충만함은 필요한 것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한 번만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수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아닙니다. 평신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순간이 있고 매번 충만해야 옳습니다. 성령이 뜨거운 성령의 충만한 권능 안에 사로잡히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진리의 가치를 두고 진리의 절대치를 두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를 받아요. 생활에나 위치에나 선택에나 미래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믿음이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특별히 이 약한 세대에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성공적이고 승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진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간절히 간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해서 임하고 노력하고 간절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이 참 좋은 기독교인이고 쓸만한 사람이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옳겠고 좋은 사람일까? 교양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천만에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교회 일을 맡기면 그런 사람에게는 교회를 맡기면은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 일은 지혜도 있어야 되고 교회 일은 교양도 있어야 되고 교회 일은 세상적으로도 이 사람이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문화적인 환경, 그런 인격적인 것이 구축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서는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즉 기도 생활이 충분해야 교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충만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그 시간이 필요해야 그런 불과 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가지고 있는 지식, 교양, 그 모든 경험, 모든 여건이 주를 위하여 쓰임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부족한데 사람이 좋다. 그런 근시안적인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적인 이런 것에 민감한 우리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직분을 세운다든가 그런 사람이 교회를 한다든가 그런 사람이 앞에 나서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는데 아주 그것은 아닙니다.
예민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주를 간절히 사모하느냐 그 사람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3년 동안 주님과 그렇게 교육을 받는 때와는 달리 사도행전에는 날마다 때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이 충분하고, 그들은 은사가 방금 나타났고,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15개국으로 그냥 은사가 나타났고 말씀의 은사가 나타났고 다 했는데 뭐하러 또 기도하느냐? 천만에요. 사도들도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해요. 사도들이 매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뭐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두 번째 받아야 할 일상에서 받아야 할 필수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필수상, 성령 충만함이 일상에서 매주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다리고 애쓰는 것이 불신자와 다른 소망이요, 애를 태우며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직분자든지 방금 기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간구해야 될 가장 큰 주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배 때나 행사에나 무슨 일이든지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감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령 충만함을 내심 계속 간구하는 일상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다들 그 특기가 달란트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또는 내 인생에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생활의 복을 받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태반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만 예수를 태만하게 믿을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연약한 나다 싶어도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모양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사회에 빛이 되게 하실 그런 특기를 다 주셨다고 합니다. 그걸 빨리 포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키워야 되고 그것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자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주 특기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사명감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긴가민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사명감으로 일을 하라고 말해요. 존 칼빈은 신성의 감각은 모든 인간의 가슴마다 새겨져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비록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오죽했으면 사람이 신이라고 할 만큼 신성한 감각이 있어요. 그 감각을 살려야 된다고 말해요. 그 감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복잡한 세상을 운행하시는,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지각을 우리가 본받았어.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얼마만큼 힘있게 멋지게 일을 해낼 수 있는가 하는 사명감을 받았어. 자기의 감각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자신이 사회에 잘 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그 속죄함,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정, 우리 하나님께서 배우 역사하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은총, 이 모든 것들을 체험했다면, 이 모든 것들이 확실히 믿어지고 체험이 되어졌다면 사람들에게 믿으셔야 할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얼마나 강하게,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것만 좀 각양 다를 뿐이지.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될 때는 모두가 복음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사실은 받은 것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편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노라. 최고의 극치입니다마는 목숨을 바칠 만큼 중요한 사항을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목숨을 바칠 만큼, 목숨을 걸 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중요시 여긴다 하는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했냐고요. 그랬을 때 삶을 살아가는데 저 불신자와 영다른 놀라운 정기를 가지고 아주 열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말해요. 세상에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사회에도 자기 일에 있어서 그냥 돌을 깎는 사람일지라도 석공일지라도 그 일을 사명으로 하는 사람은 일하는 태도가 틀립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일로 별로 그지 잘 하지도 못하고 나이만 들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 사명감을 일을 안 한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열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다 온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일을 중요시하고 내 목숨처럼 생각을 한 사람이어야 그 일에 대한 성과와 그 일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에 도리어 건강도 찾을 수가 있어요. 희미하게 되는 대로 게을르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은 따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라. 내가 내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각양의 일들, 직분과 세상에 하는 모든 문화적인 여건들에 대해서, 자기가 안주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인 것입니다. 나 사명감을 가지고 열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 하듯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말 플러스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까지 따라서 일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돌을 닦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종교의 종파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느 날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지진이나 뭐 쓰나미나 홍수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굵직굵직한 큰 역사들, 우리가 역사에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자연의 어떤 변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연의 엄청난 움직임, 그 자연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 당신이 주인이 되시니 모든 우주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 하시고 돈도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은 세계의 경제를 어떤 어둠의 세력이 지배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택하신 백성, 믿는 백성들은 꼭 잡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그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 실질적으로 우리는 추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혜택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다. 기독교는 도의 수준, 기독교는 종교의 수준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아니고 기독교는 종교와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불교처럼 문화를 탈피하고 산을 올라가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돌을 닦는, 자기 수양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문화를 포기하고 그것은 책임 회피고 이기심입니다. 우리는 힘겹지만 부족하지만 함께 융합해서 함께 협력해서 합동으로 이 세상을 살리려고 해야 되는 기독교의 참여 문화,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생명운동, 난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사람이 살아야 되고 모든 만물 생성 과정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고 없어지려고 하는 것은 파괴요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참여하려고 하면 그만큼 생동감 있게 사명감 있게 일을 하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세 가지의 필수사항을 생각했습니다. 때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이 잘 돼,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회개를 받고 죄 사함의 체험을 받고 속이 후련해지고 영혼이 가벼워지고 밝고 맑아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악한 영을 다 비워내고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지성과 감각이 살아나고 권세와 권능이 손에 잡히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것은 어떤 집회나 행사가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합니다. 그것이 연속되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서 자기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는 일이 뭡니까? 밭을 일구는 일입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사물을 보는 일입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노래를 부르는 일입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운전을 하는 일입니까? 하는 일마다 자기의 사명감으로 다하라고 말해요. 나이 올 때 무서우리만큼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사람이 보아도 축복하고 축하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감 있게 일을 한다면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해요. 꼭 받아야 할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역사하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